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5월 1일부터 오늘 5월 29일 5주에 걸쳐서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제목만은 기억해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제목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가정을 이루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워라. 서로 합력함으로 가정을 지키라. 적과 싸워 가정을 보존하라. 기억하며 전승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들을 다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는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세워 나가는 가정은 자녀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이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가정을 세웠으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주 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 보존입니다. 그러면 전승은 이어받아서 우리로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계승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쓴 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서 짐승의 공격이나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강도의 습격, 질병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찬송하는 시가 바로 121편의 시편입니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병사의 노래, 군인의 노래, 또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21편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지막 주일 5월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병사이기도 하고 또 묵묵히 가야 하는 그 길에 순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좀 더 현실적이고 또 좀 더 영적이고 또 우리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정을 지키며 이끌어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헌신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자자손손 그 전승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곰 잡는 방법 아시나요? 곰 잡아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곰은 싫어하시는데 곰 응답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곰 잡는 방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곰은 항상 다니는 길로만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습성, 가는 그 길을 잘 알았다가 그 가는 길가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거기에다 돌멩이를 하나 매달아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곰이 가다가 이 돌멩이의 머리가 부닥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곰이 돌멩이에 부닥치면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돌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한번 쿵 하고 박는다고 합니다. 또 몇 번 박으면 또 이제 피가 묻잖아요. 암만 곰이라고 하지만 돌에 부닥치면 상처가 나는데 돌에 피가 묻으면 곰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놈이 피나는구나. 한 번만 더 이렇게 내리치면 끝날 거야 하고 그때 내리칠 때 힘껏 내리침으로 곰이 그때 죽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곰 잡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곰은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보고 곰은 밑을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부닥칠 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땅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에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닥치면 그것과 싸우다가 치명타를 입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인생이 어쩌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죠. 직립구조, 서 있게 하시고 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좌우를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위로 걸어가실 때 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좌우도 보시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어딘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전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곰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처럼 되기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과 머리에 부닥쳐서 피나도록 싸우시고 처절하게 전사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면 돌멩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그 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그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에서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 땅에 내려놓으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40년의 시간, 마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척박하고 삭막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느낌의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꼬셔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위를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고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전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루고 지키고 그쵸? 세우고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시편 121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네, 우리 시편 121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 이 히브리어 헤아림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87편 1절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이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구원이 임하는 곳이라고 시편 87편은 말씀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겠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그분은 누구일까? 나를 인도하실 그분은 누구일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을 알았으면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먼저 나를 돌봐줄,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 대한 절망하고 세상을 향하던 시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바로 산을 향하여 내 시선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포기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세상을 향한 눈이 있다면 그 세상을 향한 눈을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눈, 그 눈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땅만 보고 가고 계십니까? 땅에 가다 보면 가끔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것뿐 그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소망의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인 여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소망의 출발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을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요즘에 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 다 같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는 것,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넘어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 쫓아 끝까지 가서 잡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눈이 갑자기 멀게 됩니다. 근데 눈이 멀고 보이지 않는 눈,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원의 눈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가정이 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바라보는 현실이 어떻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척박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봤다면, 또 그렇게만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보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척박한 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시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힘들 때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일상에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또 습관을 쫓아 늘 산을 바라봐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런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산에 있던, 그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던 그 십자가,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를 보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곰이 그 돌멩이만 보고 싸우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만, 그리고 옆에 좌우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위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실마리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될까? 이 설명을 시편 기자는 3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라고 같이 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입을 열어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힘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보존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늘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 말을 선포하고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러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대요 라고 우리가 그런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밑을 보거나 옆을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실 때 우리는 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실족한다는 말을 보면 말 그대로 발을 잘못 뒤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넘어지면 잘 일어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시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는 신경 조직들이 밸런스를 잃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가끔 많이 부닥쳐요. 그래서 다리를 보면 상처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운동 부족도 있지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내 감각이, 신경이 옛날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앉았다 일어나는 거 힘드시죠? 네. 그래서 나는 앉기를 거부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는 게 우리가 신경 조직이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무뎌지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넘어져도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120편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면 안 됩니다. 졸아도 안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들어오면, 적군이 들어오면 난감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인 파수꾼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땅땅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딴 눈 팔아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서 경계하는 것,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져서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신앙은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산을 향하여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지켜주신다, 그래 보호해 주셨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질 때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해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림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안 보신 척을 하시는데, 그럼 달빛에 비친 그림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그림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림자 같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기분 나쁘십니까? 이거에 기분 나쁘시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짓고 항상 하나님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림자같이 나를 늘 따라가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 이러면 기쁨이 되죠. 감사가 되죠. 은혜가 되죠. 마치 광야에서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7절 8절에 보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면하게 하시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면하게 하시며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이 아시모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세 군데 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올 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땅의 삶이 강건하면 80, 요즘 발달해서 90, 100세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는 100세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중 반복적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오고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이 위기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그 감사가 시작될 때 여러분, 산을 향한 자들이 그 고백이 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입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네, 가정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딴 데 가서 안 주무시죠? 네, 가정에서 눈을 떠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갑니다. 그 일을 돌아보시고 안 들어오시면 안 되죠. 돌아오셔야 되죠.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 가정에서, 이 출입,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전체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이 탄탄대로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121편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문제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위를 바라볼 때, 산을 향해서 눈을 들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항상 지키겠다, 너의 영혼을 지키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이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런 환난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왕 한번 되고 싶은 마음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보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지 보십시오. 태어나서, 여러분, 아들의 맨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들을 찾는데 이 막내 아들은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데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정말 놀라운 그 공신이 되었는데, 왕과 신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쫓겨다니는 신하의 삶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서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됐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환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의 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다윗은 늘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늘 봤다라는 겁니다. 양을 지킬 때에도 주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적군과의 싸움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우리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다윗의 삶, 그 다윗의 삶이 연결돼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러분, 그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도 달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늘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밑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원리를 생각하시며 눈을 들어 산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빛을, 영혼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빛, 영혼의 빛을 얻는 길이 아주 가물가물할 때, 작은 별빛에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환난 가운데서 피할 곳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밑을 보시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늘 눈을 들어 산을 보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